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어린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떠나서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첫 번째 기적, 군대 귀신을 쫓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은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죠? 햄버거에 보면은 이렇게 빵이 있고 가운데 패티가 있죠. 토마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 사건이 끝난 후에 다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군대 귀신을 쫓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방인 거라사 지역에 건너가셨다가 군대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오십니다. 성경에는 그게 마가복음이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특이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면 이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은요, 회당장이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큰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신분을 가졌고요, 때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정통 유대교 랍비도 아닌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누가는요, 이 야이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살 난 어린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로서는 여기저기 다 해볼 거 다 해보겠죠. 그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네 집에 가서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쫓아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혈류병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월경과 상관없이 피를 흘리면서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두 종류로 그렇게 나누는데 극성인 경우에는, 악성인 경우에는 백혈병이나 암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런 병의 심각성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요 언클린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공부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의사에게 보였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1년도 병에 걸려서 돈을 탕진하고 여러 의사를 쫓아다녀도 의사가 못 고치면은 낙심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 터인데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그렇죠? 12기둥, 12돌, 이런 다 완전한 건데, 이 여인의 비참함이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여인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인에게는 또 아는 사람도 건너서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혹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는 아닌가, 예언자는 아닌가,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살던 여인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살던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어쩌면 돌을 던지고 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래 군중 속에 숨어 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나설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무리 속에 숨어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혈루의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이 여인도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 문제는 30절에 예수님께서 마가는요 그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한 여자가 자기 옷에 손댄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한 여자가 손을 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누군지도 다 아셨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멈추어서서 뒤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셨을 때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누가 가장 애간장이 타고 조급하겠습니까? 야이로죠, 야이로.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지 나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세요. 근데 갑자기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잠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추어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여자가 나서게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이 여자는 불결한 여인이에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나았다라고 치더라도 자신의 죄가 있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왔고 사람들 속에 섞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33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저 여자랑 부딪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들었냐면요,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야이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더러워지죠. 더러워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죠? 죄를 짓는 곳에, 불결한 곳에, 부정한 곳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딱 한 군데만 더러운 것이 거기에 가도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기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이, 사실 이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사테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만지는 순간 사실은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졌을 때 깨끗해졌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할 때 이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34절에 보시면 딸아,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는 칭찬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스친 사람은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많이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쳐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어떤 부적이나 어떤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자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깨끗해지리라,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나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평안하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 샬롬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이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요, 이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절망했을까요? 야이로가 그랬죠. 야이로가 가장 절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회복은 하겠지, 더 생명이 연장되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이제는 야이로가 믿었던 마지막 촛불, 희망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는 서두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들 일행이 아이가 눕혀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언클린한 죽은 시체, 부정한 거죠,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달리다 쿰, 아람어로 달리다 쿰, 소녀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 기적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지지난 주에는 어떤 걸 보여줘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5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는,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제어하시는, 통제하시는 권능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마가복음 1장 1절, 그 1장 14절 1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14장 15절에 가서 1장 14장 15절에 가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회개하고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왕년에 가수처럼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믿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예. 제가 여기서 한 곡조를 뽑아야지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예요. 제가 골프를 굉장히 잘 칩니다, 프로 정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같이 필드에 나가서 보여줘야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되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이 질문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던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죽음까지도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를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주님이 정말 그러한 분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두 사람만 예수님께 지금 애스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이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23절에 보면 야이로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과 그리고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은 28절에 나오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더 뛰어난 믿음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그것도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옷만 닿아도 내가 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렇게 정말 왔어요. 율법이 어기고 있는 그것을 틀을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종이 아파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낫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세요. 만약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야이로가 이 여인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이 믿음은요,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나을 수 있는 믿음은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춰 서신 거예요. 멈춰 서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갔다 오면 선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회 나가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믿음 참 좋구나. 내 믿음 너무 부끄럽네.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저 믿음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믿음의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12년 동안 이 유대에 있는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돈만 남기고 시간만 날렸던, 그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야이로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야이로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어떤 사람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딸이 죽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도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멈춰서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과정이 합력해야 선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다움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훈련과 연단과 배움, 레슨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야이로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야이로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가라앉지 않고는 다시 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두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으로 바꿉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그럴 수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왔는데 패밀리 닥터가 갑자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비즈니스 했는데 뱅크럽 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회사에서 잘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통장에 돈은 없고 다음 달 렌트비 내기도 힘들고, 아이들은 대학교 붙었다고 하는데 등록금 도와주고, 또 먼 곳으로 가면은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앞에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들은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자식을 놔두고 죽을까 봐,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늘 그런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한국에서 오는 전화, 두렵잖아요. 알람은 무시하고 자도 전화 소리는 무시하고 못 자죠.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잘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했다시피 가난을 두려워하죠. 질병을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죠. 직장에서 잘리는 거 두려워해요. 근데 놀랍게도 죄 짓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두려움으로 남지만 믿는 자는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만 같이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하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죄 짓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두렵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세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 가운데 믿음이 싹 없어지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할까봐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두렵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렵고, 실패하는 것도 두렵고, 주님, 직장에서 잘릴까봐 두렵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이 비즈니스가 뱅크럽 날까도 두렵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할까봐 두렵고, 주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어느 순간, 인생의 한순간에 내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보내준 완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믿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아픈 부분에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